우리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또 절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오늘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서로 옆에를 보면서 우리 오늘 함께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음. 그리고 옆에서 함께 이 예배 가운데 한 몸과 한 지체로 여기에 있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의를 우리가 획득하고 성취하고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그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찾아오셨다라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은혜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복음을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며 또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참 많은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면 그분들과 여러분들은 늘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자신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여러분 사실은 관계라는 것들이 늘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가 많죠.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늘 고민하며 그 관계로 인하여 주고받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더 깊게 주고 깊게 받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요, 몇 주 전에 화분이 들어왔습니다. 화분이 들어왔는데 화분에 분명히 꽃이 잘 펴 있는 화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2주에 한 번씩 주면 꽃이 잘 유지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 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꽃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아내한테 잘 못 키워서 꽃이 다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화분을 주셨던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그 화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꽃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희 아내한테 꽃 떨어졌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참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마음의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힘듦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21절입니다.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꽤나 안심합니다. 굉장히 당당합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살인하신 분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마 여기에는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안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나는 그 정도 하는 것 플러스 이 말씀 앞에 보면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 나는 전혀 이 말씀에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이 말씀 앞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자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안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흔들어 내십니다. 그 흔들어 내시는 그 이유를 2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을 받았는데 너희가 마음 가운데 난 살인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떠한 것도 지적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어. 내 마음은 안심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형제를 향해 분노한 것,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한 것, 그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 우리의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떤 그 동기들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표출했던 분노와 무시나 화, 이 모든 것까지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살인은요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순간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마음에서 그 사람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밀어낸 사람이 더 이상 사실은 꼴도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관계가 먼저 단절되고 관계가 죽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분위기 가운데 이 시대가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 미움받을 용기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떤 심리학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관계를 뭐하러 고민하고 그것들을 불편해하는가, 그냥 그것들을 끊어버리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냥 정리해버리라고 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는 것들이 지혜다라고 가르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해안을 가지고 있고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법들은 사실은 잘 듣지 못하고 그것들은 우리는 배우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지만 마음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 있지만 오랫동안 말하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고 그리고 소원한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들어가 봅시다. 가정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관계는 이미 끊어져 버린 그런 가정의 어려움들도,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도 가정에서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23절과 4절에 들어가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십니다. 관계와 예배, 어떤 상관이 있을까? 우리 23절과 24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요 그냥 예배에 올 때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관계를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물을 가져다가 제단에게 드린다, 제단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먼저 가장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단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머리에 떠올랐을 텐데 그걸 날마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줄을 서서, 줄을 지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1년에 몇 번도 드릴 수 없는 정말 가장 귀하고 거룩한 기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렇게 중요한 예배를, 그렇게 중요한 제사를 앞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예배를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 멈추라고 얘기하십니까? 먼저 마음 가운데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마음의 원망을 들을 만한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그 사람에게 먼저 재물을 그냥 그 자리에 내려다 놓고 예배를 하는 것들을 멈추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사랑과의 관계보다 예배의 가치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예배보다 화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마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릴 생각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다시금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랑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삶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관계를 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이미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관계를 끊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요, 그런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된 상태에 있었다.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 관계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얼굴도 보지 않을 겁니다. 그쪽을 향해 여러분들의 몸을 틀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였다. 단절되었고 끊어진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관계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찾아오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단절된 관계를 그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미루지 않으시고 언젠가 너희들이 나한테 오면 그때 내가 너에게 반응해서 너희를 나와 함께 화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구약시대 때는 전사를 통해서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그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화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게 율법처럼 화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의무와 당위로 강요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화해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화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닮아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 일들을 너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그 주님을 닮아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그 관계를 화해와 화목으로 가지고 가고 바꾸어내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시 후에 우리는 성찬을 함께 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받는 이 잔과 떡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올려드린 어떤 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것들로 인하여 나에게 나아오는 길을, 나와 한몸됨을, 나와 하나됨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은혜입니다. 이 떡은 관계를 끊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그 잔은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어미신 화해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화해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성찬 앞에 섭니다. 이 성찬은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와 화목하셨고 화해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 그 은혜로 나아가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확증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닮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화목과 화해의 은혜들을 전하며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사람으로 바로 세우시는 그 뜻과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성찬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화해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받고 또 마음으로 누리는 그런 이 성찬의 이 복음의 식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린 채 예배를 드려왔던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 다시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화목해 하시고 화해하셨듯이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들과 나와 관계하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올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 정말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화목함이, 그들과 화해함은 내가 너와 화해한 그런 은혜로 그들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 내가 그런 넉넉함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으니 나를 이 시간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그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내 삶에 담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들과 화목하며 화해하는 그 시작의 걸음을 걷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